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감추어진 열등감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의식, 시기, 질투, 교만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열등의식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위로 삼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다윗을 원수,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셨고 백성들도 사울 왕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시기, 질투, 열등의식으로 일생을 망가뜨리고 자손들까지 저주에 빠뜨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 고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 사촌이고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만 불손하며 명예욕이 커서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작당하여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받은 족장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고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사르고 간접 가담자들까지 연병이 와서 쓸어버렸습니다. 고라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런 열등의식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멋지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을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겸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40년 동안 양만 치던 모세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지만은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5번이나 계속해서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데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을 함께 보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겨우 모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바로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모세는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바울도 열등의식과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 아주 내용도 있고 무게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몸도 볼품이 없고 또 말도 더듬더듬하고 잘 하지 못하고 시원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전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서두에는 내가 사도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덧입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며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귀한 작품을 만드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돕고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만드셨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이에마는 걸작품, 피조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포임, 시, 작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습니다. 이분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열등의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뒤떨어졌다거나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감정 또는 의식을 열등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항상 경쟁 사회에서 자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적어보고 또 좌절감을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열등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일 중에 사소한 일이라도 장점을 찾아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충분히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년 계획을 세워보고 한 달 계획 그리고 한 주간의 계획을 세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투자해 보십시오.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백화점에 가서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을 때 그 행복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이며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 열등의식을 동력으로 삼아 오히려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 안과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김선태 목사님.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전혀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서 원장으로 그분이 75세나 되었지만은 훌륭한 아직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에 병원을 세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지배를 당해 평생 열등감의 노예로 살다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등감이라도 능히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절망이 될 때, 절망 가운데서 이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 힘을 얻습니다. 구약의 노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년에 술 취해 실수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함을 저주했던 그런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팔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과 삼촌, 사촌들을 속인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하다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분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도 간음하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살인하는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엘리사는 대머리에 대한 심한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피해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 회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키우던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겟세마네 최후의 밤에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로마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이 되는 몸에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글작품, 포에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지으신 예술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피카소가 노트를 뜯어서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이 우리가 볼 때는 낙서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피카소의 작품 한 점이 수백만 달러, 수십억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낙서처럼 그린 그림도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물임을 생각하며 보다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이제 세례받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 법적인 동일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성천의 혜택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나 사건 모든 일상 속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능동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제 세례받은 자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인하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고 네가 제사장이다.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고 자격을 줄 테니까 구속사에 참여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글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공급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복의 유통구조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에마,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글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글작품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